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제가 보이는 쪽에서 가장 왼쪽에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예하원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리고 녹음 스케줄, 그 많은 스케줄을 감당하면서 또 상암동에서부터 달려오신 저희 평안함의 이사장 김영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나는 왜 개신교인이 아닌가라는 주제로 저희가 좀 시리즈로 이제 방송을 할 텐데 오늘 그 첫 테이프를 끊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김갑수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끌려왔어요. 그러면 여기 저 작업실이 근처 아니십니까? 멀지 않아요. 예. 차로 한 20분. 제가 그 방송 뜨내기로 살아온 거거든요. 방송에 아유, 이제 뜨내기라니요? 가운데 박힌 사람 말고 그 주변에 뜨내기라고 겸손의 있었는데 말씀. 제가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불교 방송, 원음 방송, 기독교 방송, 국방 TV까지 생각해보니까 존재하는 모든 방송에 다 나갔는데 그리고 얼마나 화제가 많았겠어요. 네. 세상의 모든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 딱 하나 못한 게 있어. 종교 얘기, 특히 기독교 얘기. 오늘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방송에서 아니 몇 번 기회가 있었어. KBS 열린 토론이라고 저녁에 그 네, 7시 때. 패널을 네. 오래 했는데 그때 그 PD가 아주 기계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기독교 쪽 얘기를 해야만 될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잔뜩 준비를 가서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사람 높은 사람 됐는데 그 기계에 있는 PD가 그래. 아 정말 저 좀 살려주세요. 나 직장 생활 계속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그러게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개신교는 아예 얘기를 못 한다는 거야. 우리가 조폭을 두려워하는 거와 똑같은 논리야. 논리 토론 이게 아니라 소송 이게 아니라 때려 부신다 이거지. 얘기를 꺼내기만 해도 때려 부시는 거지. 너무 이해합니다. 그럼 들어와서. 예. 김갑수 선배님이 PD 계실지 전 전혀 몰라요. 왜냐면은 예전에 제가 한번 저 김어준의 파파이스라고 거기에 한번 좀 땜빵으로 MC를 보셨는데 제가 거기 나가서 교회 얘기를 했는데 와 세상에 너무 시니컬하게 말씀하시니까 몇 마디 안 물어보셨는데도 너무 시니컬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야 이거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제목을 그겁니다. 제목을 그걸로 해주셔야 돼.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틀란트 러셀 얘기하는 러셀, 거죠. 예, 러셀. 예. 그래서 우리 김갑수 선배님을 최초의 게스트로 모셔서. 네. 근데 책으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는데 러셀의 책도 그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이에요. 근데 제대로 이제 읽히는 건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혹시 안 보셨으면 네. 신앙이나 종교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만들어진 네. 그와 관련해서 관박하는 목사나 신학 교수의 책이 나왔는데 허접하기를 데가 없습니다. 네. 비교가 안 되죠. 아니 지금 완전히 무슨 이제 외계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킨스의 얘기를 도킨스의 그 언어와 철학 체계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의 이 세계관으로 하니까 구치르자 공산당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래 뭐뭐뭐는 진리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왜 진리냐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대. 성경이라고 하는 기독교 책은 수많은 세상의 종교적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놓은 뭐 중에 하나지. 근데 숫자가 많아졌지. 이게 중동에서 부자 나라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부자 나라 선망해서 기독교 받아들이는 걸 뭐라 할 수는 없는데 6.25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번성했는데 야 그거를 절대적 도구마로 여기는 분들은 생각이라는 걸 하시나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좋습니다. 생각. 오늘 이제 기독교인 3명과 비기독교인 1명이 오늘 좀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 아니 섭외 나와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굉장히 세게 말할 건데 괜찮겠냐고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첫 질문으로 요걸 좀 드리고 싶은데 기독교와 좀 악연이라도 있으셨던 건지. 오히려 이제 교회를 다녔고 어머니가 교인이시고. 예.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 현재 이제 목사님이시고 박남수 목사라고 하여튼 훌륭하신 분이 있어요. 예. 인격적으로 모든 게.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악연이 아니라 기독교도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재밌게 해야 돼요, 무섭게 해야 돼요, 마음대로 웃기게 해야 하십시오. 돼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세 가지를 다 섞어서 네. 얘기해 주십시오. 붓 가는 대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혀가는 사소한 대로. 것부터 한두 혀가는 가지.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사소한 거, 네. 사소한 거. 네. 그 좀 오래전인데 전철을 타서 이제 이렇게 졸면서 가는데 옆에 보니까 주보가 있어. 주보, 근데 예. 주보에 그 목사 설교가 써 있는 주보들 있죠. 유약문. 예, 그래서 졸음결에 이렇게 읽었어요. 네. 이렇게 보니까 박옥수 목사라는 분이라고. 예. 정통교단에서 좀 나게 제일 웃겨 정통이란 얘기하는 게 지금 가수로 봐. 돈 달라는 건 똑같잖아. 구원파. 좀 따지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좀 근데 거기 그 설교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자기네 교회 신도를 야단치는 내용이야. 아니 글로 돼 있는데. 예, 글인데 내가 읽었는데 졸면서 읽었는데 보니까 네. 그 정신 번쩍 나서 읽어봤어. 아니 목사가 신도들을 이렇게 야단치냐? 그 제목서부터 내용이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우리 신자 중에. 자기 생각으로 산다고 해서 막 야단쳐. 남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대. 아니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생각을 누가 전해주지? 목사 말을 들으란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야, 이건 내 언어로 쓰면 이거 완전 사기구나. 그러니까 뭐 그루밍, 가스라이팅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의식을 조종하는 사람들. 야, 아니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 주관과 내 신념과 내 의지와 내 인생 철학으로 살라는 거를 배웠는데 교회를 가면 저렇게 가르치는구나. 목사 말대로 살라고 하는구나. 그건 큰 사건이 아닌데도 하나 있어요. 또 큰 사건 아닌데 또 하나 이제 이 조그만 걸 얘기할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어. 네. 일본에 사는 사람인데 일본 정치의 문제점을 맨날 이제 올려서 아주 흥미롭게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면 일본 뉴스를 빨리 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막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걸 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더라고. 네. 자기가 교인인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게 교인 전부 개신교 말하는 네. 교인인데 그 행동을 보면 너무 천박하고 교회 가면 견딜 수가 없고 가면 갈수록 못 살게 해서 개종을 결심하고 있다는 얘기를 길게 썼어요. 네. 근데 생전 댓글 안 쓰는 사람인데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긴 댓글을 적어줬어. 내용이 뭐냐면 예. 교회에 실망했는데 왜 개종을 하냐? 꼭 어딜 다녀야 되느냐? 예. 주말에 저한테 하실 말씀. 영화를 한 편 더 보거나 가족들하고 어울리거나 연애를 해야지. 이게 한국 기독교는 제가 보기엔 이제 무속인데 무속 신앙이에요. 그건 부정하세요? 부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 정말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싶어. 돈 내고 복 달라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거거든. 근데 이 무속 신앙을 그냥 마음속에 가져가고 가령 점집이 우리나라에 점집이 카운슬러가 별로 없는 이유거든요. 그 심리 치료사가 서방에는 많은데 우리나라는 있긴 있는데 별로 없는 이유가 점집 가면 해결되거든. 그 심리치료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 세고 더러운 얘기서부터 억울한 얘기서부터 다 쏟아붓고 돈 좀 있어 보이면 500만 원치 이제 구타라는 거고 돈 없으면 그날로 얘기하고 끝내는 건데 이게 심리 치료거든요. 근데 교회는 심리 치료는 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 그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교회에 가는데 마음의 평화를 얻으러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보는 개신교는 한마디로 증오의 종교거든. 반드시 나쁜 걸 설정해. 아주 소박하게는 악마서부터 인간이 태어난 게 카인을 원망하는 것서부터 태어난 게 죄래.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중요한 얘기. 태어난 게 죄다? 예. 하여튼 근데 증오를 하다 이제 대상을 못 찾으니까 갑자기 좌익, 빨갱이, 북한, 공산주의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항상 이제 투쟁해야 돼. 싸워야 돼. 그러니까 멀쩡하고 선량하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갑자기 무언가에 대해서 투쟁하는 일을 뽀독뽀독 가는 그렇지. 아주 그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 많이 봤어요. 나중엔 또 동성애. 동성애, 하고도. 무슨 뭐 어떤 지역, 뭐 어떤 그 외국인 뭐 어쩌고 뭐 그쵸. 그러니까 혐오와 증오에 기초한 게 그래서 요즘에 왜 뭐 저렇게 요즘에- 혐오하고 증오할까 하니까 요즘에 뭐 바코드였나? 뭐 바코드도 증오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일단 요즘은요. 문정부를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요즘에 그게 수입원이야. 문재인 정부를 일단 문재인 정부 뭐 2단 뭐 이렇게 항상 적을 아니 근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그 극우적 성격의 교회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반대쪽은 그 반대쪽을 미워하고 타종교를 증오하느라고
종교, 진보 무슨 뭐 개혁 개신 이쪽도 똑같아. 내가 보기에는 무언가를 공격하고 증오하기 위해서 자기 입지 자기 자리를 세우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정치에서도 정치 영역에서도 그렇게 나를 세우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서까지 맨날 그 투쟁의 세월 싸움과 미움과 증오 혐오 이런 걸로 사람이 젖어들도록 가고 거기에 돈을 내나. 증오의 종교라는 게 일단 기독교인 저는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의외로 선량한 사람이에요. 네. 이 세상을 좋게 보려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교회 가면 인간성 베릴까봐 네. 내가 무서워서 못 가. 아니 근데 개 중에는 저기 그 김디모데 목사처럼 자아가 아직도 그냥 파릇파릇하게 살아있는 목사도 있고요. 그 사랑을 똘똘 뭉친 우리 김용민 전도사 아유, 같은 분도 계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개별의 사람으로 들어가면 우리 교회 목사는 안 그래요가 돼요. 근데 그거 굉장히 웃기는 거거든. 한국에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어떤 역할을 하려는 전체 맥락 속에서 얘기하느라고 네. 내가 개별 사례를 얘기할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역사적 맥락을 보면 그 전에 이제 150년 제국주의 선교의 역사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어디나 아시아권 다 똑같았고 네. 6.25 이후에 이제 미국이라는 압도적인 부유한 나라의 영향 속에 이제 기대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팍 번성을 하는데 제가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초기에 60년대, 70년대 기독교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어요. 여기는 다 아실 분들이지. 긴 설명을 안 해도. 두 가지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는 공동체에 뿌리 뽑힌 사람들. 그 무작정 상경을 하던 시절이니까 그렇지. 일자리 찾아 이향을 했단 말이야. 고향을 떠나왔는데 내 마음 둘 곳이 없어. 그치. 그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가 품어줬어. 그때까지는 또 예. 교회가 옳은 소리 했거든. 누굴 사랑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그렇지. 뭐 증오 싸움 이런 거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다 의존했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부자 돼갖고 지금 이제 보수 소위 꼴통이 된 건데 이게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근대 문명. 근대 문명은 간단히 말해서 과학기술 문명인데 이게 서구 문명인 거예요. 우리 옛날 전통 찰나였다고 얘기하지 말자고. 지난 1000년은 서구 과학기술 문명의 압도적인 우위고 우리가 거기에 편승해서 현재 살고 있어요. 이후는 또 모르지만 예. 그랬을 경우 그 과학기술 문명을 거부하는 사회적 관습과 분위기가 되게 있었는데 교회는 기본적으로 서방권의 종교였고 사용하는 주 용어들이 그런 거다 보니까 서구적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되게 완화시키면서 뭔가 세련되고 근사하고 멋진 것으로 작용했다고. 그 멋진 거의 스탠다드 기준이 뭐였냐면 대단히 서방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얘기하면 사대주의야 뭐 선망이야 이럴지 모르지만 한국의 성장 단계에서 꼭 필요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70년대까지 좋은 일 했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가 I found it 이렇게 간판 붙이면 수만 명이 모여. 그러면 사람이 막 죽었다가 조영기 목사가 딱 이러면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고 말 못한다는 사람이 막 말을 하니까 엄청나게 번성을 해. 근데 그게 이상하니까 이제 이단 그랬거든 교회에서. 근데 돈을 왕창 냈어. 그랬더니 또 정통이래. 이게 이제 한국식 교회인데 요는 특히 그 60, 70년대 특히 도시산업 선교회라고 아실 거예요.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헌신했고 제가 너무나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안산에 가서 노동교회 세워서 지금까지 활동하는데 그런 식의 이제 사회 개혁을 위한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신념을 가진 교회들이 이제 그땐 많이 그렇죠. 활동을 했어요. 예. 박형규 같은 사람이 진짜 서울제일교회 기장. 계셨으니까. 네. 예. 근데 지금 교회가 하는 건 뭐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냥 사람들이 사소하게 여기지만 나 혼자 중요한 거. 난 한국의 개신교는 부동산의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의 종교. 동의합니다. 아니 그 많은 땅이 난 너무 아까워. 교회를 예배당 위해 이건. 쓰인 그 토지가. 예, 그걸로 뭐 사업하는, 장사하는, 교육하는 또는 노인들 뭐 복지 시설이나 이런 걸로 쓰였으면 이 교회가 우리나라에 뭐 7만 개? 편의점보다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을까? 이 공간이 그러면 이게 사회적으로 쓰이고 있을까? 아니에요. 주일만 그냥 예. 잠깐 쓰고.
많은. 그거는 아주 제가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하기로 하고 그 땅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 많은 땅을 점유하고도 더 늘리지 못해서 맨날 돈을 걷습니다. 건축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더 늘려야 되는 거야. 절은 그나마 산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관광지도 되고 또 문화재도 되잖아. 근데 이게 교회는 뭐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걷어들이는 그 용도의 정말 이상한 하여튼 그런 이상한 용도로 전용되는 아까운 부동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내가 기독교인일 수 없는 이유는 첫째가 증오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증오의 종교. 또 하나는 60, 70년대까지 없었던 80년대 어느 시점부터 생긴 교회 탐욕의 종교, 탐욕의 종교. 돈 타령. 네. 어쩜 그렇게 점잖은 사람들은 돈 못 하거든요. 돈을 못 해. 근데 내놓고 만배로 갚아주소서. 솔직히 뭐 출연료가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보기가 좀 민망한데 통장 찍혀 나온 걸 보고 세금을 합치면 이 정도 되겠지. 그쵸.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뭐 아주 진짜 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뽑아내는 게 아주 업이야. 돈을 내놓고 얘기하는 그 정서가 자본주의적이라고 합리주의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들 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이중적이어서 돈에 욕심이 있지만 없는 척을 하면서 사는 거야. 애를 쓰는 거야. 여성에 대한 욕망이 강하게 있는데 아닌 척 하는 거야. 그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요. 이 물에 있으면 문학적으로 보면 수면에 배를 대고 떠간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빠지면 죽고 공중으로 치솟으면 또 날아가는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선과 악, 뭐 욕망과 뭐 하여튼 이런 그 서로 배치되는 것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돈 얘기, 부동산 투자 얘기, 주식 투자 얘기, 뭐 남의 흉 이런 걸 대신들 안 하고 애써서 자기를 도야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적나라해지더만.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 인식 속에는 내가 너를 복받게 해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전혀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 모르십니다, 사실. 네. 근데 아니 저도 교회를 이제 야학하느라고 교회 교육관을 빌렸었기 때문에 교회 출석을 했고 거기에 감리교였는데 담임 목사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인격적으로. 그런데도 견딜 수가 없었던 게 예배 말미에는 꼭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 지하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신도 가족들이 살았거든. 누구네 예를 들어 전 재산을 우리 교회에 다 바쳤더니 이렇게 복을 줘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됐다. 그러니까 재산을 다 그러면 목사가 무슨 부동산 투자를 해주나? 전 재산을 털어서 냈더니 이런 복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끝없이 사례를 들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투자하는 데는 아니잖아. 교회는 가서 정신적인 그 위로도 없고 뭘 신앙하는 데지. 어쩜 이렇게 돈의 논리가 통용될까? 증오의 종교라는 것과 더불어 탐욕의 종교라는 거를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기독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보면 저렇게 적나라할 수가 있나. 또 하나는 이제 맹목의 종교라는 거예요. 맹목의 종교. 그러니까 아까 뭐 어떤 교회 목사의 이 주보자가 보고 얘기했듯이 자기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듯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지적이고 문화적인가는 그가 사용하는 어휘의 수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어휘수? 네, 어휘의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메모에 적힌 얼마나 거하고 풍요로운 어휘를 쓸 수 있느냐. 100개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목사들 교회에서 설교할 때 사용하는 언어 보세요. 아마 모든 교회의 언어를 다 해도 얼마 안 될걸. 왜냐면 이 클리셰 동어 반복이야. 복 주시옵소서. 몇 개의 언어밖에 없어. 네. 근데 교인들도 그렇게 닮아가더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적으로 둔화되고 무지화되면서, 왜냐하면 그 종교의 언어만 사용하게 되니까 인간은 다채로운 영역으로 내면이 확장되는, 그 속에서 무언가 삶이 풍요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굉장히
하여튼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상상과 관념과 이런 것들을 안에서 부글부글 끓이는데 그걸 다스려 갖고 여러 형태의 언어로 표출하면서 이렇게 해소하고 사는 거예요. 네. 실제 행동을 했다면 큰일 날 일들을. 그러면서 인간의 내적 영역이 풍요로워지고 문화가 성장하고 뭐 되게 그런 건데, 와, 어떤 종교에 들어가면 앙상한 그 반복적 언어, 막 그것도 빨리 말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가 이렇게 그 주술사가 주문할 때 있잖아. 이렇게 되더만. 예. 그래서 야, 인간의 내면 세계를 저렇게 앙상하게 만들 수 있고 목매하게 만들 수가 있구나. 거기에다 왜 또 맹목의 종교라고 그러냐면 모든 종교는 한 2000년 전에 동일한 시기에 생겨요. 그러니까 몇백 년 시차밖에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종교 발생은 명확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산을 보면 어떤 신령스러움을 느꼈고 뭐 이랬겠지. 네. 근데 비교적 개인적 단위였는데 철기 문명이 등장하면서 생산력이 확 늘어나니까 물리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진 거야.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기 위해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뭘 고안해낸 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네가 나를 순종하고 따르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야라고 이제 이 정신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슈퍼스타를 하나씩 만듭니다. 뭐 석가모니도 그렇고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그렇고 이렇게 슈퍼스타들이 그래서 나와서 이만희도 그렇고. 예, 근데 그 당대 적은 것도 아니고 나 언제 적은지 몰라. 그러니까 뭐 예수 행적을 기록해서 지금 성경이라고 보고 있다는데 그 기록은 이 중동에 가면 널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은 거지.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뭐 실존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한 300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스타를 만든 거죠. 우리 300년 전에 어떤 사람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나? 그 사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있나? 근데 누군가가 막 이제 글로 적어서 그 조직의 번성을 위해서 활용하면 이제 커지는 거지. 난 기독교인들은 태생적으로 교인이 되는 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존재했던 기독교인 중에 훌륭한 사람이 예를 들면 카톨릭이지만 테레사 수녀님이 있어요. 그분의 인생살이는 뭐 비난 책도 나왔지만 훌륭한 사람은 다 그런 게 나오는 거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기자들 앞에 유언처럼 한 말이 있어. 내가 일생 동안 신앙인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렇게 수많은 날들 간구했으나 끝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떠나는 게 너무 원통하다. 이게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테레사 수녀쯤 되면 신앙인으로서 인정할 법하죠. 네. 평생을 죽을 때까지 하신 분이니까. 그 테레사님도 못 이룬 소원을 한국에 가면 교회마다 넘쳐 흘러. 아유, 뭐. 주님의 말씀을 들었대. 한국에 갔다 온 분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선천집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그거 다 거짓말일 거 아니에요. 뇌 망상이라는 거지.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상상이 미친 대로 막 얘기하는데 또 그걸 서로 인정하고 와 이러면서 그래. 근데 솔직히 와 이런 사람들 그거 거짓말이라는 건 모르겠어. 다 알지. 난 그래서 목사님들은 예외 없이 무신론자라고 믿어요. 목사가 되는 한 무신론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목사와 일반 교인의 구분점이 뭐냐면 공부를 하거든. 신학 때는 어쨌든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교회 사를 배웠을 거야. 그러면 교회 사를 배우면서 그 사람은 저도 초중고는 다녔으니까 그냥 일반 세계사의 상식은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알겠지. 그 교회사에서 가르치고 싶어 하는 얘기와 인류의 역사는 아무 상관없이 흘러갔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신을 개입시켜서 꾸민 거지. 따라서, 이게 사실은 뭐가 하늘에서 흰수염을 단 거대한 존재가 막 이렇게 해서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진화의 법칙에 따라 인류가 생존해 와서 뭐, 하여튼 그런 걸 알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서 목사님 치고 어떤 사람이 내가 무신론자 얘기하겠어. 직업을 잃는데. 그러나 그 속마음은 난 무신론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목사님들 중에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냐면요. 저는 사실 그것도 되게 인정하게 되는데 그 정말 그 어떤 논리라든지 과학이나 이런 걸로 증명이 안 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네.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존재할 것이며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게 무슨 말씀하시는 소리야? 분들 전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철학적 성찰의 세계에 또 들어가야지 신이라는 맹목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규명되지 않죠.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복종을 요구하는 건데 인간이 복종의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북한 주민이 되는 거야. 아니 그 지금은 지금 많이 하나님을 좀 약화됐지. 덜 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러라고 네, 해요.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 복종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섬길까? 이 지금은 김정은한테 그렇게까지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저처럼 보면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을 절대 군주나 그 무슨 저 통치자로 여긴 게 아니에요. 신으로 여겼어요. 내가 그 인터뷰 많이 봤는데 이 북한 청년이 빼찌난 청년이 이럽니다. 제 심장이 뛰는데 우리 수령님이 아니면 어떻게 내 심장이 뛸 수 있습니까? 이런데 그 표정을 보면 진심이야. 근데 이거 여기서 난 기독교인을 봐요. 실제로 이제 그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설계하고 고안하면서 그 기독교의 원리를 많이 가져왔다는 얘기가 그쵸.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가문이 뭐 기독교 그- 가문. 박경진 그게 거꾸로죠. 음. 거꾸로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초창기, 그러니까 막스 레닌 이후에 그것을 혁명으로 조직화해서 운동을 삼았을 때 레닌 이런 사람들이 다 찬조한 게 카톨릭의 지도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이 카톨릭을 그러니까 기독교를 따왔고 그것이 번성하죠. 다시 그게 또 역전돼갖고 남미에서는 이게 거꾸로 되고 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계가 깊은 건데.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국 개신교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만들어 버린 거지 하나님이 진짜 그런 신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하나님이 들자면 진짜 신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정말 복종을 원하시는 신이라면 저처럼 말 더럽게 안 듣는 사람을 자녀 삼으실 수가 있겠는가? 자녀를 누가 삼았어? 자기 혼자 그냥 생각하는 거잖아. 저희 그 김각 선생님처럼 네. 이 기독교 신앙에 상당히 네. 이제 무신론적 관점에서 비판적이고 회의적이신 분들이 네. 간혹 저하고 사적으로 만났을 때 저한테 사석에서 몇 번 저한테 질문을 던지신 적이 있습니다. 네.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목사나 목회자들 중에 멘탈이 정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싹 오셔가지고 지금 자랑하시는 거죠. 아니, 자랑이라기보다도 깔때기라기보다도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진짜 부활 팩트로 믿어요? 쇼하는 거 아니야? 믿는 척? 그거 아닌 거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수준 정도면 다 아는데 여기서 실체를 실토하면 기독교계에서 이제 까이니까 연기하면서 일부러 그 포지션에서 이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 선생님 가르치신 분들께서 몇 번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 저는 팩트를 믿으시잖아요. 부활을 했건 말건 뭐가 중요해? 부활을 이제 믿는 거는 말 그대로 믿는 겁니다. 보고 나오고 뭐 내가 들은 건 다 이제 성서에서 나온 전승인데 나는 믿어요. 그 얘기는 왜 믿어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선생님과 저희 세 명의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개신교가 무례하고 뭔가 증오의 종교가 됐고 이런 맹목과 탐욕. 예, 그런 거는 다 동의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부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그러면- 부분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그렇죠? 무당집에 가서 네. 산신령을 믿는 사람의 믿음은 네.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남의 믿음은 안 인정하지? 남매 호랑개교에서 믿사옵니다. 주님 교회에서 외치는 거와 똑같이 남매 호랑개교, 남매 호랑개교 하는데 그건 존중 안 해요. 아 저는 뭐 그분들의 신앙은 또 그 신앙대로 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를 심리학적으로 규명한 7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뭔가 신비로운 것에 끌리는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인간의 본능의 영역 중에. 그러니까 종교적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뇌가 그런 작용을 하니까. 근데 기독교의 문제는 자기네 신이 진짜로 세상을 만들어서 절대적으로 옳대. 그래서 그게 그러면 다른 신은 다 헛거냐? 니네 신만 옳다는 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에 써있대. 이런 말이 이런 동어반복이 어딨냐고. 동어반복이 토톨로지라고 하는 건데 24시간 계속 아마 이게 반복이 될 거예요. 토톨로지의 종교고 네. 클래시아의 종교인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그래서 아 이게 대화 불능이구나. 내가 전광훈 씨를 만나면
아마도 5분 이상 대화를 못 할 것 같아. 대화 불능인 상태의 사람들이 있는데 정광훈 씨가 이제 극단적인 사례를 얘기하지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을 보면요. 그 상상력이 정말 고갈돼 있어. 왜냐면 상상을 펼치면 죄의식을 느끼게 만들거든, 교회에서. 상상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불경하고 어마어마하게 치욕스럽고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다채로움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교회를 가면 일단 착하게 말해야 되고 목소리를 가다듬어야 되고 올바른 말을 해야 돼. 근데 실제 삶은 또 안 그래. 여성 뭐 성적인 접촉이 또 많아. 그러니까 사고가 난 목사들을 보면 애어장 같은 사람 오죽하면 여기 매달려서 홀랑 먹고 뛰어내려 죽었을까. 이게 기독교구나. 근데 아닌 척을 하면 웃기는 거야. 아닌 척을 하고 욕망에 정직해야 된다. 제가 절에서 1년 살았는데 그 스님이 좀 비교적 젊고 엄청 잘생긴 사람이었어. 주지가. 그 주지가 자꾸 날 끌고 내과에서 목욕을 시키는데 여기서 야한 얘기하면 안 되죠. 아이고, 야한 얘기는 아닌데 스님하고 홀랑 먹고 냇물에 딱 쓰면 스님이 이만한 거야. 오. 어디가. 야, 저걸 어떻게 다스리고 살까 그랬는데 그때 내가 21~22살 때였으니까 네. 내놓고 묻지를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다 계시더만. 애인이 있어요? 강마담이라고 있었어.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유난히 기독교만 좀 이렇게 아니라고 보신 아니면 모든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종교죠. 인간이 종교를 필요로 했던 2000여 년 전의 원천이 제도화되면서 네. 이 통치편상 필요하니까 나중에 정치하고도 분리를 해서 사회 구성의 시스템으로도 하고 현명기에 어떤 식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이제 쭉 됐잖아요. 그러다가 되게 18세기 이전부터 이제 이성의 시대 과학기술 문명으로 이제 종교에서 이성으로 전환이 돼서 기성 종교들의 대부분 특히나 이제 서구권의 소위 리버럴 종교들은 아 그래 이건 리추얼로 삼자. 리추얼. 이 리추얼이 뭐냐면 의례, 인간이 태어났을 때, 생일을 맞이했을 때, 누가 죽었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목사라는 어떤, 또는 신부라는 어떤 복장을 좀 이렇게 성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특유의 언어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뭐 예식을 갖추고, 이게 소위 문화적 리추얼이거든요. 네. 그러면 좋잖아. 인간이 막 사는 것보다 어떤 격식도 있고, 절차도 있고, 그래서 리추얼 정도로 받아들여서 타협을 본 거예요. 대신 실제 세상의 원리는 과학기술로 이제 돌아간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지. 안 그러면 인류가 6,000년밖에 안 됐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합리주의적 종교관으로 바뀌어서 기성의 시설이 있고 조직이 있고 돈이 있고 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활동을 하는 걸 뭐라고 안 해. 더구나 너무너무 답답해서 죽겠으니까 가서 500만 원 주고 산에서 굿좀 해갖고 떡 먹고 내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걸 갈취하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심지어 나도 구슬했다니까. 아, 그러셨어요? 예, 난그 실현을 해갖고. 아, 실현? 예, 예. 아, 실현의 좀 슬픔을 어떻게 구슬로 다스렸어요? 실제로 구슬했어. 난 그때 형제교회 신자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신부님 좋아하는 거는 신부가 되는 과정 동안 좀 공부를 해서 나는 되게 유치한 얘기를 하자면 지적인 사람을 좋아해. 근데 목사들하고 얘기하면 너무 유치해. 공부를 안 해갖고 이렇게 대화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뭐 진짜 안 돼. 이게 또 자기 도그마에 갇혀가지고 뭐 새로운 그 뭐 이런 학문이나 혹은 뭐 이런 여러 그 철학들에 대해서는 접촉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고. 그리고 중들은 또 되게 웃겨요. 막 가는 정말 이상한 뒷골목 같은 사람도 중이고 상상 초월의 정신세계를 가진 중도 내 하나 아는데 완전 한량이야. 조계사에 계신데 네. 재즈서부터 모르는 게 없어. 제주? 재즈. 재즈. 아, 재즈. 프레디 그린의 연주를 아는 일반 내가 재즈 정통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걸 알지? 노니까. 네. 새벽에 예불 이거 두드리고 매일 노니까 네. 이제 많이 노는 거지. 아니 목사님 그런 것도 모르더만. 아니 이렇게 교양이 말씀하시는 없어. 거 들어보면 이제 개신교인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혐오할 수밖에 안 없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단순한 그쵸. 사람이 되고 단순해지고 문화적으로 지적 열등해져. 능력도 뭔가 네. 떨어지고 왜냐면 자기 사고를 하면 안 된다고 네, 하니까. 그렇게 지금 네,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교회를 몇 년 다녔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궁금해져요. 저를 어떻게 보실지. 이런 게 궁금해지네요. 근데 네. 별로 착한 여자 같지는 않다. 아 이거 저기 얼마 전에 최성애가 선한 사람이어서 한번 전화를 걸었어요. 동양대 아니, 저랑 통화를 1시간 동안 하고 굳이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네, 사귀자고? 아니, 굉장히 목소리만 들어도 선한 사람인 것 같아서 네. 본인의 이제 답답함을 저한테 막 토로하신 거예요. 그런 건 영업적 발언인 경우가 많아요. 그 도를 아십니까 그러잖아요. 네. 아 인상이 참 좋으시군요. 이렇게 아니, 시작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면서요. 아니지 착한 척을 하려는 연기를 배우는 사람들이죠. 연기가 안 되는구나. 왜냐면 교인들이 착한 걸 난 본 적이 없는데 착한 소리는 대놓고 하잖아요. 그 연기를 배우는 거지. 우리 저 선배님이 왜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하시나 봤는데 이거예요. 척하는 걸 싫어하시는 아니 교양이 없어. 교양이. 그또 교양이 없는 게 이게 구조적인 문제야. 예. 세상 가요도 듣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니 세상 가요를 왜 못 듣게 하지? 우리 일상인데. 엄청 듣는데요. 그것도 저기 다른 학문이나 또 다른 종교의 가르침 같은 거 잃어버린다고. 하여튼 얘기하던 내 맥락을 잠깐 놓쳤는데 그러니까 난 개신교를 지금 얘기하지만 실은 종교라는 현상 자체를 말하는 건데 종교 현상은 18세기 이후로는 이제 문화적 역할을 하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탐구하고 의지하는 대상은 신의 세계가 아니라 과학기술이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공허하고 뻥 뚫리니까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점집도 간단 말이에요. 그건 전혀 뭐라고 안 하겠어. 근데 한국 사회 현실에서 개신교가 하는 역할을 보면 맞아 죽진 않겠지. 내가 보기에 사회학이야. 사회학. 아, 네, 사회학이라고 사회학 생각될 수준이다. 정도로. 예전에 70년대에 기독교가 했던 좋은 역할을 기억하고 있는 나에게 현재 개신교의 역할은 사회학이라고 봐요. 아, 뼈 아픕니다. 저 네. 개인적으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이야기들이 네. 전적으로 좀 동의가 됩니다. 제 이름이 김디모데인데요.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거든요. 김기모대? 디모데라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바울 사도 제자를 디모데라고 합니다. 사는 동안 참 이게 불편했겠다. 선생님과 네. 비슷하게 종교를 바라보시다가 맞습니다. 목사까지 되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직업을 택한 거니까 뭐라고 안 하죠. 괜찮아요. 개신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대에는 그 통치 수단의 이데올로기로 사용했다가 네.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더 이상 통치 이데올로기로 안 먹히거든요. 사람들이 이성적이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근현대에 와서는 종교 서비스로 탈바꿈했다. 그래서 사회마다 어떠한 병리적 문제들을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종교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인간 스스로 신이 있다고 가정을 해놓고 이제 6일 동안 이제 세상 살다가 주일날 이제 마음 공허하고 힘드니까 가서 서비스 받고 이제 정기적으로 서비스 받는 거는 11조. 예. 회원가입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거두면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아예 저는 뭐 종교건 불교건 다 그런 식으로 치부해 버렸다가 어떤 과정 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목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너무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예, 많은 분들이. 제가 특이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교회 안 가는 사람의 대다수는 제가 약간 말주변이 있는 거겠지. 근데 생각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비슷한 사고로 예. 지금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그런데 계신다는 것. 네. 오늘 개신교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핵심이 돈 문제로 들어갈 수밖에 돈 문제. 없는데 적어도 불교는 그 점에서는 훨씬 나아요. 제가 절에 살았었다고 그랬잖아. 백양사에 청량함에 있었었는데 거기는 신자와 비신자의 관념이 되게 불투명합니다. 추석 때 한 번 오는 거야. 그리고 때 되면 그냥 돈 내. 근데 여기는 정기적으로 뜯네. 교회는.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네. 필리핀에 어디하고 우리나라 두 군데만 11조가 있다며요. 근데 돈을 걷는 한 이건 종교가 아니야. 서방 거는 다 부조. 그러니까 세금에서 일부 부조를 받고 신앙 직분을 가진 사람, 이건 이슬람도 그래요. 다 자기 일을 해. 뭐 노동을 하거나 목수 일을 하거나. 아니 목사들이 왜 일을 안 하지? 그러면 정 일을 못 하겠으면 가톨릭 신부처럼 하면 되잖아요. 지금 좀 미신앙 됐을래나? 내가 그 서강대 계열 가톨릭 그 신부 중에 자주 놀러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 들어보니까 자기는 월급만으로 산대. 근데 한 10년 전이거든. 한 달에 80만 원으로 사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내가 밥값을 내지. 그렇게 한 80만 원 정도나 100만 원 정도로 목사가 살면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 일을 안 해. 목사들이 무슨 자격으로 일주일에 한 번 입을 털고 또 여집사님들이랑 좋은 시간 갖고 근데 돈을 많이 받냐고. 그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막 욕해.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데? 나는 경쟁자니까. 뭐 직업적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데 영적 경쟁자. 네. 이제 교회라는 이만한 건물을 짓고 복장을 잘 갖추니까 그리고 막 뒤에 성가대가 왈왈하니까 훨씬 더 압도감으로 순진한 사람들이 가서 확 넘어가는 건데 그 최소한도로 천주교랑 불교는 이제 스님들하고 사제들은 사유재산 없이 나중에 이제 죽으면 사망하면 다 이제 환원하게 돼 있습니다. 뭐 생계비는 다 이제 또 나오는 것이고. 예. 근데 여기는 진짜 목사님들이 너무 개신교는 슬프게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가 있죠. 근데 아니 그런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택배 그리고 또 뭐 세차 그리고 대리 뛰시는 목사님들도 상당합니다. 네, 지금 바로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세차 아. 알바도 하고 초원경찰도 하고 아니, 장사하는 분도 많아요. 제가 맨날 유튜브 인터넷 들어가서 뭐 사는 데가 있거든요. 거래를 많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야. 그런 경우들 꽤 많아요. 난 그건 굉장히 건실하다고 봐요. 자기 돈 벌어서 먹고 살아. 근데 또 대다수 교단이 이게 이제 이중직 금하고 겸직을 또 있죠.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 일만 하라 뭐 그런 얘기인데 저는 바울 사도 역시 자기가 천막 만들면서 그러면서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중직이 좀 허용돼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그래서 지금 앞으로 방향을 보니까 이제 기독교가 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대학생이나 젊은 층에 이제 얘기를 전해 듣는 통로가 있는데 지금은 대학에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렇게 본대. 맞아요. 일배 보듯이 본대. 이상한 애들. 예. 그래서 내놓고 말을 못 한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젊은 층이 유입이 안 되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교회에 남고 그렇지. 그 사람들이 온 고집으로 더 강한 주장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요즘도 청년이 잘 되는 교회들 보면은 그루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그냥 영적인 어떤 노예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추종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청년들이 참 교회를 찾아와서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일은 거의 진짜 완전 사문화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한국처럼 이제 급변한 사회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에 오기까지 인간이 정신을 붙들고 치유받고 의지할 이런 데가 참 없어서 기독교가 한동안 좋은 역할을 하다 지금은 타락의 주범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진짜 이제 한국이 성장한 사회가 되면 뭐냐면 개인으로서 자기 삶을 이제 사는 거예요. 지금 박탈감이 한국 사회를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당분간 이게 계속되니까 박탈감은 뭐야? 어디에 원망을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너 때문에 니들은 잘 되는데 나는 억울해. 이제 이 심정을 교회가 끌어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생산적 의지를 모았는데 지금은 바로 원한과 분노의 심정. 나는 억울하다. 이거를 모아서 그것들을 쫙 모아서 용어는 뭐 종북 좌빨, 정권 이런 데다가 이제 퍼붓는 전략을 짠 거죠. 그래서 교회만 가면 갑자기 사람들이 전투적이 되고 증오를 하고 갑자기 막 극우적 발언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교회의 생존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합리주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주장을 보면 이게 뭐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래도 종교로 살아남는데 대신
신도 수가 한 100만 이내 정도면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막 700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아. 그리고 교회 건물은 이제 좀 사회 공익 용도로 좀 많이 전용을 하고 그뭐 주일에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형태로 해서 그 뭐 이런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소유는 교회가 하더라도 이웃 공동체나 어떤 마을에 또 이런 여러 대소사라든지 또 공익적인 사업들에게 희사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평화나무 같은 경우는 아마 예외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7, 8년 전에 통계청 자료 보고 충격 먹은 게 있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그 모든 이제 사회 단체별로 쭉 나오는데 개신교가 사회 그 뭐지 복지를 위해서 네. 복지에 활용하는 돈이 보니까 총 그 개신교가 벌어낸 돈의 3%가 안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해, 뭐, 기독교가 뭐 했고, 그게 다 선교 목적이야. 영업용인 거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회복지용으로 활용되는 게 개신교 총 매출의 3%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교회에서 일주일마다 걷는 매출의 총량을 단위를 한번 내보세요. 조 단위일 거야. 그 돈이 다 뭐로 쓰이느냐? 사육으로 쓰이는 거죠. 건물을 더 지어 올리고, 목사 자녀들 유학 보내고, 마이바르, 뭐, 어마어마한 자동차 하고, 거실을 고친다. 오늘 목사님 댁인데, 거실의 한 부분을 수리하는데, 그 공사한 사람들이 와서 그날 돈 낼 때 내 옆에 있었거든? 3억을 내더라고. 거실의 한 부분을 인테리어를 하는데, 예. 그 목사 깎아? 그러니까 웃기는 세상이 된 거죠. 근데 거기도 열심히 다녀.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안 그렇대. 그래서 사람이 이제 어떤 특히나 이제 제일 가련한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이제 모태 신앙이라는 분들이에요. 모태시다. 자기 모태 집안이 솔로도 아니고. 4명 중에 2명입니다. 자기 집안이 절반이. 그러니까 나도 신앙을 한다. 이 인간은 자기의지거든. 인간이 죄를 안고 태어났다는 말처럼 웃긴 건 없는데 그냥 이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세포와 세포가 이렇게 돼서 체외 수정이 돼서 이렇게 시간 속에 탁 던져졌는데 찰나를 살다 흙으로 소멸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느라고 온갖 얘기들이 이제 생겨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죄까지 부여하는 건 진짜 너무 심하다. 프라이드를 갖기도 그렇지. 힘든 세상에서 나는 태어나서 원죄를 가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거냐. 아마 이제 교인들을 위축시키느라고 그런 전략을 만든 것 그래야 같아요. 이제 내 말을 따를 수 있는 거고. 죄를 졌다고 하는. 그래서 참 안 좋은 것 같은데. 전 선배님께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비롯된 순결 이데올로기, 순결, 성적인 순결. 근데 그걸 왜 주장할까 하는 건데 옛날에 조선조에서 이제 순결을 주장한 거는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물건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 성경에서도 잘못되면 자살하라는 거거든. 은장도 주면서. 근데 지금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성장기가 동성애가 훨씬 더 인류 역사 문명기가 한 2500년 정도 잡으면 이런 이성애만 온당한 것처럼 여겨진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뭐 동성애 좋아하세요? 전 남자가 좋습니다. 나도 여자가 좋더라고. 근데 나는 동성애 한다고 왜 뭐라고 그러냐고. 저희 평화나무가 최초 이제 보도에서 고발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한테 가학 훈련, 뭐 인분 먹이고 뭔가 똥 서로 먹이고 때리고 매맞기게 하는 하고, 거. 뭐 이런 걸로 이슈가 됐던 교회인데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도 기소로 이제 재판에 넘겼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요즘에요, 그 잔류에 있는 교인들이요 서로 그렇게 결혼들을 한대요. 그래서 요즘 그것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은 더 이상 나올 생각을 안 하고 너무 여기가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한다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 여성들 인식에는 밖에서 결혼하면 남자가 바람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은 굉장히 순결하고 바람도 안 필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결혼하는 걸 굉장히 축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한국처럼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연구들을 정말 안 하는데 네. 이제 프랑스 좌파 사를 보세요. 신부와 수녀가 섹스하는 그림을 코믹 만화를 그려서 전파하는 게 운동의 출발점이 진짜요? 되거든요. 예. 그 만화들 보면 엄청 완벽하게 적나라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이제 이렇게 온당한 세계라고 얘기하는 따뜻한 양재 세계를 설정을 해요. 그리고 그게 세상의 오버그라운드야. 근데 인간은 근원적으로 그렇게 생겨 먹지를 않았어. 그런데 잘 거기 적응하는 사람 못지않게 안에서 비틀린 자아의 일탈적 행위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게 인간이야.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종교 단위로도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많죠. 뭐 탄트라 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나는 어떤 가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난교로 열반에 이르는 그런 난교로? 난교로 열반에 이른다는 신앙 체계야. 맞아. 고통이 쾌감인 거지. 원래는 성적인 욕구를 굉장히 억압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오히려. 네 최근에 그러니까 나온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대 얼마나 팔팔 끓겠어요. 펄펄 끓는 그 성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교회는 그런 것들을 죄고백을 늘 오히려 하잖아요. 엄숙주의적 세계를. 네, 죄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순진한 게 매번 그걸로 자기가 넘어졌다고 죄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교회는 돈으로 내든지 그 앞에 있는 그 공원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수십 바퀴 뛰는 거예요. 그 청년은 거기를 맨날 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교회가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어쨌든 자기네 조직을 지켜야 되니까 결혼을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제보자들에 의하면 이제. 근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가련한 사람들 아니에요? 나는 그 코로나 처음에 창궐 할 때 그 어디야 신천지가 막 야단 맞는데 이만희 교주가 막 연설하는 게 나오더라고. 막 신도들을 야단치네. 근데 돈 내고 야단 맞는 저 변태적 심리는 뭘까? 저기 매를 맞으면서 이렇게 쾌감을 느끼나 봐. 쾌감을 느끼는 뭐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막 신도들이 뭐 뭘 잘못했나 봐. 막 어마어마한 사람한테 막 야단. 또 저런 사람 있잖아요. 신옥주 싸대기를 막 뭐 때리고. 네. 그러니까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존재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종교 틀 안에서 이루게 되면 그게 이제 돈벌이가 되고 인간을 이 폐쇄된 집단 안에 가두어서 불행하게 이제 살다 마감하는데 정작 그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믿는 정말 놀라운 도구마의 세계죠. 그 아까 순결을 교회에서 강조한 이유가 뭐잖아요. 그 성적 억압이나 성 문제를 불결한 것으로 여겨서 그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조직과 집단과 말은 굉장히 불순한 배경을 갖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마치 조선시대 다 때 하시지 않았어요? 저희 다 막 순교서약식 이런 거 했었잖아요. 나 했었어. 저기 이제 94년에 했는데 조선조 때 여성의 순결이 결국 남자가 여자를 소유물로 삼기 위한 도구였듯이 다 어떤 종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순결을 강조하면 남친이나 여친이랑 섹스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걸 결혼하기 노리고 하지 전에는. 말라. 그럼 누구랑 해야 돼? 결혼하고? 그러면 딸딸이는 권장을 해요? 아이, 아니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네, 아직 안 돼요. 그런 걸 해소를 못하면 사람이 변태가 되는데 그렇지. 그건 진짜 그뭐 변태를 만드는 베이비 로션 들고 거리로 나오는 거지 뭐. 변태를 만드는구나. 최근에 무슨 보수 논계 교수 하나가 강남에서 바지 벗고 날뛰었잖아요. 예. 옛날에 국무총리도 바지 벗고 날뛴 걸 내가 앞에서 당한 여자한테 얘기를 들었어. 그거 누군지 알 거야. 말하지 마. 예, 저기 저 칸막이 쳐놓고 거기서 바지 매기. 당한 여자한테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진짜? 당한 사람에게 그 사람 들었다니까. 좀 허언증 아닙니까? 아니야. 아니에요? 허언증일 수가 없어. 누군지 아세요? 얘기하지 마. 알 것 같아요. 예. 근데 좌우간 뭐가 배출되지 못한 욕망이 쌓이면 길거리에서 바지 벗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잖아. 저도 좀 그런 생각이 그러고 있습니다. 싶어요? 실제로 이게 먹고 싶어요? 아니 저는 성적 욕구를 성욕을 이렇게 이 종교의 이름으로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아니 결혼 이후에 기혼자의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은 미혼인 사람이 이런 그 성의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현실은 그것도 교회가 그걸 조장하는 것은 좀 대단히 근데 왜 그러겠어요? 문제입니다. 나는 그 전략이 아주 잘 보이는데 사람에게 어떤 억압과 규율을 안겨주면 그걸 지키기가 어려워. 그래서 미안함과 죄의식을 가져. 그럴수록 더 복종적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을 붙들어매는 수단의 하나가 지키기 어려운 짜증난다. 율법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예. 마치 중더러 고기 먹지 마라. 하는 아니, 것 그 같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지켰으면 뭔가 나는 순결하고 나는
좀 다른 사람들과 자부심 달라 갖게. 이런 것들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저기 자궁암 걸려요. 아, 뼈곡이다. 의학적 진실인데 아이고. 너무 안 하면 생겨. 교회에서 굳이 섹스를 하라 말라를 왜 얘기를 그런 하냐고. 얘기 자체를 안 하는 게 많이 하고 싶으면 너무 하는 것이고 무슨 뭐 그런 거에 또 이렇게 무디거나 욕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또 딴 걸로 풀어 스포츠를 하든지. 말을 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야. 말로 풀어. 말로 푼다고. 그렇지. 김용민이 그래서 저기 얼마나 이걸로 푸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그래서 김용민이 아주 순결한 사람이에요. 나도 그게 보여. 별로 잘 기동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주둥이로 푸는 거지. 주둥이로 푸는 거예요. 주둥이로. 아 그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게 낫지. 어? 그렇죠. 뭐 무슨 저기 여성 앞에서 바지 내리는 그거보다 낫잖아요,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인간이 이제 약간 동물하고 별로 구분은 안 되는데 그래도 구분되는 지점이 이게 모든 걸 문화화하잖아요. 그럼 성적 욕망이라는 거는 동물하고 완전히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개처럼 아무나 아무 데서나 보이는 대로 붙을 수는 없잖아. 근데 욕망은 있어. 그러면 그걸 위해서 온갖 궁리를 한다기보다 차라리 해버리는 게 나은데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까 말로 털어. 이게 모여서 음담패설에 뭐 막 하는 거 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야, 언제부턴가 이게 미투를 포함해서 무슨 한국을 무슨 경건주의가 지배하나 봐. 그러니까 행동도 못해, 말도 못해. 이거 이제 큰일 날 것 같아. 예. 근데 하여튼 교회에서 성적 억압을 한다는 거는 너무나 속보이는 사업 전략 같아요. 사업 전략이. 그루밍하는 거지 일단 교인들을 그루밍하는 거야. 그 사생활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말이야. 우리도 알아. 그 저기 하지 마. 어디서 보고 계시나? 저는 좀 선생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저희 카이로스를 좀 기독교인 분들이 많이 보시고 그 신학생들 특히, 많이 보세요. 예, 신학생, 목회자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가 이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래서 비기독교인의 눈으로 보는 기독교, 한국교의 모습인데 어쨌든 앞으로 개신교계 이제 목사 후보생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목회 선상에 있는 그런 좀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한테 좀 당부나 그래서 외부자의 입장으로 좀 이렇게 해주실 말씀이 없으신지. 근데 제가 이제 감히 그럴 깜냥인가 싶긴 한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나는 왜가 원래는 종교라는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제 부정인데 저는 한국 기독교는 너무 그 뭔가 속화되고 천박화돼서 한국에 있는 여러 종교 중에 이제 개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한 부정을 하게 됐어요. 네. 그 중에 그 개신교라는 게 기독교라는 게 전 세계 여기저기 있는데 한국에는 그 개신교가 있질 않습니다. 한국엔 개신교 없어요. 한국 개신교라는 별개의 종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는 무속신앙으로 이해를 합니다. 한국 개신교는 공감됩니다. 무속신앙인데 앞에 산신령을 내걸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십자가를 대체한 건데 내용은 완전히 똑같다. 사용 언어도 거의 비슷해요. 다만 외래어를 많이 쓰게 된 거고. 되게 부인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젊은 분들은 첫째 그건 직업이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 세상에는요 아무 쓸모없는 거를 해서 의미가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현종 시인의 유명한 시기절이 있어요. 보아라 산중에 저 깊은 꽃, 저 혼자 빛나고 저 혼자 아름답다. 그러니까 더 큰 교회를 지우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신도를 늘려서 내가 유명한 목사가 돼서 방송에 나가서 깃발 날리고 마이바흐 차를 사야지 이런 사람은 빨리 그냥 다른 장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앞으로 그럴 희망 별로 없어요. 옛날에 교회 빵 폭발기에 그 편승한 사람들이 돈 버는 거고 지금은 힘들 거야. 그거보다는 정말 저 최근에 제가 이제 담임 교역자로 있는 벙커원 교회가 이제 강북에 예배당을 이제 찾으러 다녔는데 와 거의 뭐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도 교회로 한다고 그러니까 한 7, 8군데 다 캔슬됐어요. 안 받지. 안 받아요, 진짜. 아니, 우리는 요란하게 우리는 요란하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주일에 한번 모여서 찬송가 몇 곡 부르는 그 정도인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것도 문제지만 일단 월세들을 안 내.
그건 아닐 텐데. 그건. 그러니까 이제 개별 목사들이 다 각자 이제 다르니까. 근데 그 사회라는 시스템 있잖아요. 네. 정부가 있고 의회가 있고 시민 조직이 있고 뭐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할 역할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대로 그냥 나도 그 중에 한 파편이 돼서 굴러가서 어떻게 해서 좀 잘 돼 볼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한국 사회 2020년대 한국에서 종교 내지는 기독교 내지는 자기가 속한 교단의 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하면 새로운 구멍이 많이 보일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체계 안에서 이렇게 경제 성장이 되고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고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고 그런데 맨날 죽는 소리하고 맨날 불만 많잖아. 다 잘못됐대잖아. 이거 금장 치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떼돈 벌 생각 일단 하지 마시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이젠 불가능해. 진짜. 그리고 그 공부를 좀 하세요. 정말 종교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책이 뭐라고 며칠 전에 쓴 책 번역한 거 제가 그 심포지엄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의 한국의 그 성경의 번역 언어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막 논파하는데 그러니까 2000년대에 쓰인 언어 체계는 가장 천민들이 쓰는 막 언어였대요. 그렇지. 근데 그걸 지금은 거룩한 말인 양 쓰고 있잖아요. 또 그 상징이나 기호인 것처럼 막. 예, 막 만들어버리고. 의미를 막 뭐 이만큼 넣어서 막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너 밥 먹었냐? 이런 말을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한국이라는 이 극동의 어떤 나라에서 막 세이크리드하게 성스럽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살을 많이 붙이는데 그게 다 목사들의 살인데 그 개인이 또 그렇게 생각이 냈으면 모르는데 목사 설교집이 다 책으로 나와 있어서 이 사람이 저 말하고 저 사람이 다 비슷해. 그 목사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요지를 모아놓은 책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보고 베껴서 그날 그주그주 그냥 써먹는 건데 하여간 그 새로 목사가 되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은 좀 기술을 익혀라. 학원 같은 거 되면 뭐 냉동도 있고 무슨 목공예 같은 건 좀 목사가 하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기 돈을 좀 벌면서 독특한 사람, 예술가, 내가 아티스트라고 생각해라. 근데 언어가 종교 언어이면 더 멋있잖아요. 이왕이면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기르고 옷차림도 특이하게 해서 굳이 그걸 기독교가 살아남을 길을 찾아라. 지금처럼 사회의 근간인 양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뿌리가 뽑히는 날 갑자기 뻥 하고 자빠져요. 그러니까 종교의 시대는 이제 소멸한 지가 꽤 됐는데도 그 어떤 그 후유증이 남아서 지금 종교 현상이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인간이란 독특한 존재를 쓸어 담기에는 종교 역할이 있는데 옛날식 방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하려면 아마 힘들 거다. 패권주의식으로. 예. 아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가져보고 싶은 게 개신교인이 되실 가능성은 없을까? 이러면 교회가 이런 교회라면 나는 한번 개신교인 돼보고 싶다.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는 방식인데 네. 일요일 날 거의 미칠 것처럼 외로우면 갈지도 모르지. 근데 절이 나. 원래 난 카톨릭을 좋아하는데 카톨릭은 못 가는 게 계속 일어났다. 맞아요. 그 문제예요, 거기는. 네. 그 때문에 못 가겠어. 다리가 아파갖고. 근데 절에 가면 멋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있고 또 나 정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 가면 주지하고 친해져요. 그럼 주지하고 술 한 잔도 할 수 있고 인간이 풀어지는 그런 게 가능해요. 그 정도로 미소는 안 떨어요. 이상할 정도로 적나라해. 아 그래요? 스님이 되면 그렇게 되나? 되게 이상할 정도로 적나라한데 그게 호감이 많이 가는데 그 목사들은 철벽이야. 뒤에 무슨 말 나올까봐 그 속을 뻔히 알겠는데 되게 막 이렇게 온당한 얘기 하려고 애쓰고 그럼요. 그 어떤 여자랑 사귄지 뻔히 아는데 그게 깨끗한 척하고 웃긴 사람 많아. 이게 교양이나 그 어떤 개인의 그 본능 부분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 심지어 그 이불 속의 일까지 다 통제하려고 드는 이런 개신교는 숨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김갑수 선배님이 감당하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일생을 사는 동안 최대 두 개의 과제 속에 살아요. 하나는 자유, 하나는 시간. 네. 시간은 자유와 항상 시간. 리미테이션, 한계 속에서 예. 이걸 어떻게 넘어가냐 이거고 자유라는 거는
그야말로 구속의 반대말이죠. 모든 게 학교가 나를 구속하고 부모가 나를 구속하고 돈이 나를 구속하고 세상이 나를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지느냐. 이 시간과 자유라는 두 개의 명제 앞에서 일생을 하다가 어느 날 소멸하는 존재거든요. 네. 그 속에서 기독교 신을 어떤 활용성 있게 높아 하는 거를 난 나쁘게 생각은 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라면 그쪽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쓰라고 그러고 돈을 많이 쓰라고 그래서 그보다는 다른 좀 편리한 종교가 나을 것 같아요. 굳이 종교를 갖는다면. 알겠습니다. 이건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너무 같아요. 노력을 많이 들게 하는 거. 네. 아니, 오늘 굉장히 독서를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순한 맛이었다. 네, 생각보다는 예, 각오를 하고 와서 아니, 그런지. 그때 이제 워낙 선배님이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라서 네. 뭐 이 안에 뼈도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럼요. 굉장히 네. 뼈 아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정말 마지막으로 그래도 개신교인들한테 또 요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씀도 좋고요. 또 평화나무가 이런 역할을 또 했으면 좋겠다. 또 당부의 말씀도 좋고요. 한 말씀 해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것들 느끼셨는지 우리 두 개신교인 분들께서 또 한 말씀씩 제가 해주고 진짜 마지막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할게요. 네. 잊어먹을까봐 먼저 말하니까 두 분이 이제 네. 피날레를 장식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을,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 왜 사냐 할 때, 밥 먹고 돈 벌려고 산다 하면 너무 슬픈 것 같아. 나는 그 스캡티컬, 그러니까 인간이 멋있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멋있기 위해서. 멋있기 자기 혼자 멋있는 거야, 자기한테. 그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세상에. 순간에 이제 사람이 멋져지나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외모를 잘 가꿀 때도 멋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지적일 때 멋있게 느껴져요. 뭐 내가 그렇다고 지식인도 아니고 뭐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어떤 때가 가장 지적이냐면 지식이 많으면 지적인 줄 알았어. 20대 때 그랬어요. 나도 막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죠. 마르쿠제 이런 걸 막 탐독을 하고 여자만 만나면 마르쿠제를 막 떠들어. 그러면 한 마디도 못 알아들으면서 그 대화가 돼. 여자의 그 찬탄과 경의의 눈빛을 네, 즐기며. 압도당하지. 네.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긴 짓이었는지는 이제 알겠는데 결국은 스캡티컬한 것, 모든 것에 의문을 품어보는 것 이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흘러와서 현재 도달했으니까. 네. 그럼 내가 교회를 다니는 신자야. 그러면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과연 정말 맞는 말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여기를 왜 나오고 있을까? 왜 돈을 내고 왜 관계를 맺고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러고도 그 교회가 계속 좋으면 나가는 거지. 나가는데 자기가 자기 안에 드는 의문을 계속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해서 아주 도움이 되는 책은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 책의 앞부분에 써 있는 얘기를 할게요. 그 사람이 케임브리지인가 옥스퍼드대 교수고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석학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학이 아니라 진화 생물학자인데 어마어마한 석학이어서 그 사람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쓴 책인데 그 사람 얘기가 이거예요. 자기가 유명한 학자니까 종교 논쟁만 붙으면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명제를 토론하는 줄 아는데 난 아니다. 어떻게 요만한 떡으로 5,000명을 먹이냐? 어떻게 무리를 걷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난 그걸 말하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믿겨지지 않는 게 있다면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그 믿겨지지 않는 사실 자체를 그냥 계속 생각해 보시라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존재하는지는 이제 그 다음에 해법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를 속이거나 위선을 떨거나 또는 복종을 하거나 맨날 주님께 말 길어서 미안한데 잊어먹은 것 하나 생각날게. 네. 내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여동생이 미국에 가서 목사가 됐어. 근데 내가 좋아한다는 분이 형편이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몇십 년 만에 여동생이 오니까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좋은 식당 가서 밥을 샀대.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딱 이러면서 이 모든 좋은 식사를 주님께 감사드린대. 진짜 미칠 뻔했대. 네, 나한테 감사해야지 왜 엉뚱한 사람한테 감사를 하냐고. 그 이상한 발상. 내가 노력해서 여기 도달하면 내가 자랑스러워야 되고 부모가 고마워야 되고 그 사람이 고마워야 되는데 왜 갑자기 어디 있는지 모르는 주님한테 감사한다는 그래서 서로 그게 의사소통 체계인 것 같은데
야 정말 염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길어졌다 짧게 그냥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정상적인 사고를 좀 소중히 하고 그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굉장히 이상한 시스템화된 말에 너무 빠져들지 말라. 교회 나가는 건 상관없지만 그렇다. 저는 인간의 자유와 양심을 지배하는 방식의 개신교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머리 위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각각의 자유와 양심을 존중하고 그 목소리에 경청하는 기독교가 돼야 하는데 이러면 과거식으로 막 그냥 목사의 카리스마로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양 행사하는 그런 시대는 또 끝을 내야 하겠죠. 자, 어쨌든 뭐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로 거듭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독교인 기분 나쁠 얘기 하나만 해줄게요. 내가 지금 아내랑 만나기 전에 결혼을 하려고 하던 상대가 있었는데 그 집안 전체가 독실한 신하고 돈이 많아서 교회도 막 세우고 그런 집이야. 근데 그러니까 여친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막 다녀서 그때 난 젊었을 때인데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현장에 가서 다 들었는데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잘난 체 한다고 그럴 텐데 너무 유치해. 그 설교 내용이 너무 유치한 거야. 인간학에 있어서도 뭐에서 너무 유치한 수준의 얘기를 하는데 뭐 저러니까 대중을 모으는지는 모르지만 저 말을 들으러 왜 저기 한 시간씩 앉아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 이야기들을 좀 기독교인분들과 목회자분들이 많이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기독교인이 그 믿음이 없는 관점에서 교회를 폄하했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면 아무런 그 성찰과 성숙과 그리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 최소한도로 요즘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외부자의 시선이 어떤지에 대해서 필터 없이 얘기해 주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많은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다원화된 우리 사회에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리차드 도킨스나 이제 또 무신론 그 철학자들 중에 알랭드 보통이라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고 인지하고 토론이 가능한 목회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탄에 사로잡혀서 앞잡이 노릇한다 하고 외면하고 등한시 여길 게 아니라 정상적인 대화와 토론과 그리고 상호 간의 의견 교류를 통해서 반성하고 성찰을 해보는 그런 좀 한국교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개신교인들한테 많이 질문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평화나무 잎사를 다들 희망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이런 들었고요. 데는 네. 소중한 데죠. 상의 병을 이런 방식으로 치유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한데 이 영상을 봤어. 평화나무의 김용민 씨나 이런 활동을 봤어. 그러면 교인이구나 싶은데 현재 자기의 그 소속된 곳이 이게 안 될 때 이런 데 와서 자기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도 그냥 계속 유지하는 거고. 네, 어쨌든 선생님 같은 분이 개신교인이 되고 싶어지는 날이 말씀해 주고 불교 다니다니까. 아직은. 그런 생각 그래도 희망을 목사하고 저 여자 얘기하고 오면 또 오실 것 같네 보니까. 아유, 스님들이 훨씬 적나라. 훨씬 적나라.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김기모 대목사님과 한번 자리를 한번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